최근 들어 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뜨거운 소재 중에 하나는 바이럴 마케팅일 것입니다. 바이럴 마케팅, 말 그대로 바이러스와 같이 입소문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마케팅 전략인 것이죠. 과거에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 주로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스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야만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매스미디어 시대의 마케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X 혹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발전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셀러브레이티 혹은 영향력이 있는 SNS 사용자들이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특히 구독자나 팔로워가 많은 셀럽일수록 그들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상품 혹은 특정한 식당이나 혹은 특정한 장소를 방문할수록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또한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 그 자리 혹은 그 상품에 몰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도 소셜미디어가 MZ세대들에게 열풍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바이럴 마케팅과 같은 방식의 전략은 존재했었습니다. 우리말에도 입소문을 타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직접 그 물건을 사용해 보거나 직접 그 식당이나 그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져 나갈 때 그것은 그 상품에 있어서나 혹은 그 식당 혹은 그 장소에 있어서 긍정적인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부를 안겨다 주곤 했죠. 하지만 모든 경제적 현상에는 명암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바이럴 마케팅의 목적은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해 본 사람들이 긍정적 평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바이럴 마케팅은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대 과장 광고와 관련된 것이죠. 바이럴 마케팅의 본질은 그것을 사용해 본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을 댈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평가가 왜곡되는 것이죠. 좋지 못한 물건을 사서 사용해 봤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바이럴 마케팅의 목적은 그 제품은 좋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소셜미디어에도 그런 식으로 평가가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광고를 받고 혹은 광고비를 받은 상태에서 그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은 그 물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확대 과장 광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바이럴 마케팅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원래 마케팅이 가지고 있던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도 정말로 바이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그리고 직접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관점에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바이럴 마케팅에 영향력을 받게 될까요? 굳이 자기가 사용해 보지 않은 제품이나 혹은 장소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머물고 있기를 바라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또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만큼 타인의 생각도 궁금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 변경에서 나타난 것처럼 20세기 들어서 매스미디어의 발전은 이러한 타인의 생각 혹은 이러한 공론장의 생각들을 왜곡할 수 있는 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그것이 독재자에게 넘어갔을 때 매스미디어는 독재자를 홍보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국적 기업이나 재벌들에게 매스미디어가 집중되거나 종속되었을 때는 소비자들의 생각이나 이익관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등장했던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마케팅이나 사회학적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종교적 영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한 종교가 그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할 때 과연 그 종교가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종교가 주류적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면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사회적 신뢰가 없어도 주류적 종교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든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그 종교는 지금 당장은 혹은 일시적으로는 주류적 종교로서 자리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몰락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도 몰락의 길에 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시민사회 혹은 사회적 영역에서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적 흐름이 강한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적 신뢰나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현재 위기에 서 있고요. 몰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적 영역과 관련된 사회적 신뢰는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사회가 왜곡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종교적 영역에서 그 사회의 잘못을 비판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때 종교는 사회적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 다른 모습은 그 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 종교가 그 사회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며 또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종교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떨 때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입니다. 사회가 어두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어두운 방향에 타협해서 종교가 이권을 누리려고 하거나 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종교적 이권 때문에 그 방향을 역행해서 나아갈 때 종교는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7, 80년대 한국교회 성장에 있어서 많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위하여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7, 80년대 한국교회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죠.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한국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7, 80년대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군사독재라고 하는 어두운 이면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한국교회는 잘못된 방향에 저항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군사독재와 결탁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21세기에 들어 그것이 한국교회 위기로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 몰락의 길로 나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몰락은 결국 과거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왜곡된 행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의 성장과 몰락은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냐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도 교회가 왜곡된 사회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회가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맞서는 교회의 모습은 자칫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바로 그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몰락할 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더 쉽고 편한 길 그리고 타협하는 길을 찾기 때문에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서 그를 돕기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편지를 통하여 디모데를 권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즉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신앙의 덕목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000년 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교회가 박해를 받을까요? 물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행동을 할 때 교회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박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죄악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행태인 것이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두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가 치열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그것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들의 불의를 용납한다면 과연 박해를 받을까요? 7, 80년대에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처럼 군사 독재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앞으로는 종교 분리를 외치면서도 뒤로는 그들과 결탁하여 이권을 누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고난을 겪었던 많은 이들은 군사 독재에 저항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민중신학을 하든 해방신학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군사 독재에 침묵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이권을 누렸지만 그에 저항했던 이들은 감옥에 갇히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불의하고 또한 어두움이 짙어질 때에 그 어두움과 타협하며 불의를 용납했던 이들은 결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죠. 과거 한국 교회는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교회 내에서 왜곡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침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교회는 성장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땅 위에서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개인적 영역으로 제한시켜 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불의와 불법은 개인적 영역보다는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적 영역에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저항할 것을 이야기해도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기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개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의와 불법에 침묵하며 참을 것을 요구하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불의와 불법의 문제는 결코 교회의 관심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회적 불의와 불법에 참고 침묵하는 가운데서 성장하였던 한국교회가 21세기에 직면하게 된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었고요. 교회는 더 이상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집단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최근에 보이고 있는 근본주의적 교권주의자들의 행태들을 보면 교회와 이권 집단이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 왜곡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속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는 삶, 즉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저항하며 왜곡된 사회적 가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치는 삶의 모습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의 이권과 성장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고 침묵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요.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퇴행한 것처럼 보이는 지난 2년 동안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퇴행과 사회적 불의에 눈 감고 침묵하며 외면한다면 과연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불의에 저항하는 모습은 결국 교회 내의 불법과 불의에 대한 저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침묵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세우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그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적 제약에 직접적으로 맞설고 저항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며 함께 눈물 흘려주는 역할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제약과 불의 앞에서 저항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마케팅 전략을 복음을 위한 도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전략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도구나 복음의 가치를 왜곡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은 오히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교회와 이권 집단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감사하게도 제 설교를 올리는 유튜브 계정이 1000명의 구독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5년 전에 설교를 처음 올릴 때만 하더라도 한 10명 정도만 내 설교에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성공을 거두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한 번도 좋아요, 구독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최근에 구독자가 한 980명쯤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한 이메일들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더 많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돈을 내면 구독자 수를 증가시켜주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튜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매스미디어처럼 막대한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개인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도 말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구독자를 모으고 또 돈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마케팅 방식도 100% 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가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성장과 물량주의에 집착한다면 교회가 일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더욱 이끌 수 있다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지만 때로는 한국 사회가 퇴행하면서 교회가 그 퇴행을 막기 위하여 맞서거나 혹은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바로 그 불의와 불법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의와 불법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참지 마십시오. 불의와 불법이 사회적 영역에서 출현했을 때 참지 마십시오. 참거나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향해서 참고 침묵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